오늘 저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모순된 세상, 이해할 수 없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가 없고 앞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이 있는 그리고 축복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이 뭘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쓰는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평가의 기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나? 과거는 어떤가? 어떤 배경에 어떤 부모부터해서 어떻게 공부했나?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과거의 경력을 보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경력, 어떤 집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지 않아요. 과거를 보지 않고 배경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장래의 가능성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입니다. 장래의 가능성을 주목해서 보신다. 이 베드로, 이제 게바, 이 베드로를 볼 때 첫눈에 우리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런데 너는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게바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의 이력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이력서를 써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이력서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다윗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후미진 산골 촌구석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출신이 어딜까? 뒷셉 사람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후미진 산골이죠. 무명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 그 뜻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온 나라 악에 빠뜨린 아합의 왕, 가장 흑암 중에 최고의 흑암의 왕, 가장 북이스라엘이 어둠이 가득한 때 아합 왕 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음란과 악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타락과 분열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명줄과 같은 비와 이슬이 끊어진 지 3년이 지나고 기근이 심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더 악한 길로 행해가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비가 잘 내리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농사도 목축도 잘 되게 한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에 빠지는 죄악을 범하죠.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이었을까? 풍요의 신, 쾌락의 신, 다산의 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지고 나라는 온통 다 엉망이고 앞으로 어찌 될지 전혀 예측 불가능합니다. 타락과 허무의 시대, 아픔과 분열의 시대, 우상과 악한 영이 역사하는 바로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을까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교훈.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로, 자,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요. 믿음의 소수예요. 자료는 850대 1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이 볼 때 아주 거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초라한 것입니다. 이 원리, 하나님의 원리. 세상은 거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초라하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분이 누굴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미래가 밝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실행하시는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자,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역전하고 반드시 잘되고 결국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따라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반드시 어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또 서로서로 중보하게 되면 이런 거 다 모아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뭘까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작은 자, 그럼 작은 자는 그냥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10이면 그냥 10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10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이 만을 당해낼 수 있다 그랬어요. 10이 만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로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수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것은 자,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이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자,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것은 한 사람 가지고도 가능하다. 자, 하나님께서 많은 대중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된 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한 사람. 세상 어떤 곳보다 더 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을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천하를 뒤흔들고 지구의 지축을 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그 가능성을 지향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모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지구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3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소동꾼이다 그래. 세상을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엘리야 한 명과 850명. 자, 우리는 문제보다 뭘 봐야 될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은 가능성 지향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간다. 자, 가능성을 지향해야 돼요. 가능성을 지향하는 사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현실은 어려운 것은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 지향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신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잔잔케 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능력의 원천이고 모든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를 다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묻어진 제단도 다 수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능성을 봐야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 참으로 여러분 답답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구절일까?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돼. 할 수 없어. 그동안의 경험이 어때요? 많은 실패를 겪고 잡다한 세상 지식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마태복음 13장 58절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어딘데?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지 않은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잖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기 고향에서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병 고침 받지 못했다. 문제 해결 받지 못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능력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좀 바보 같은데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분석하고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땀 흘리며 매달릴 때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에 무너진 한국교회의 재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전 대학을 다니면서 도대체 잘 믿어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야, 이 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 고향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대요. 안 믿어요. 기적 안 일어나요. 어디든지 다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신다.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것 한 사람 가지고도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성 지향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 딱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아직도 복되게 유지될 수 있고, 자, 어떤 회사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지 않았고 갈릴리의 촌동네의 사람들 대부분의 무지한 어부들 내지는 제일 똑똑한 가롯 유다, 그 제일 똑똑한 가롯 유다, 그가 배신을 합니다. 12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구의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랑교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하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